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도 많이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은 사자성어 중에 고장난명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고장난명.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던 단어인데, 한자로 풀게 되면 외로울 고, 손바닥 장, 어려울 난, 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부딪혀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데 손바닥 혼자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사자성어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리가 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슷한 속담으로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멤버 없으시죠? 비슷한 속담으로는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은 흰색 종이로 의미하는 단어로 A4 용지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4 용지 한 장도 혼자 드는 것보다 함께 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사자성어와 속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공통점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협동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한 팀으로 함께 일한다는 뜻의 팀워크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워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함께 하자고 하는데 친구들이 따라오지 않는 수행평가나 조별 과제처럼 조별 과제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굳이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크리스천 팔로워십에서 팀워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동역자들과 함께 안아주고 세워주고 받아주면서 협력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다시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를 살펴보기 전에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셉을 위로의 아들,
이러한 뜻을 가진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행했던 삶들이 모두 다 위로의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good man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하며 또한 세워주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런 바나바가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도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착하고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결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에게는 바로 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충만하게 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사명이 생기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바나바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사명이 결코 생겨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나바가 혼자도 충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음을 향한 바나바의 열정은 여기서 결코 그치지 않고 그는 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이 무리여서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처음 바울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우리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 멤버들이 알다시피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그가 변화된 척 거짓말을 하고 스파이가 되어서 잔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을 변호하고 보증해 준 인물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성경에 대해 잘 알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부릅니다. 근데 바울은 약 10년 동안 10년 넘게 다소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다소로 피난시켜서
바울은 10년 동안 다소에 지냈다고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 안에는 두려움과 열정이 공존하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가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팀워크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위로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두려움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공존하던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직접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팀워크라는 것은 함께 협력하고 협동할 동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 말 그대로 그저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끼리 우리 좌우 살펴보면 우리 멤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멤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 그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하며 위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그 바울은 바나바에게 위로를 얻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와 함께 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끝에 결국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팀워크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나오는데, 두 번째는 누군가의 방향을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협력과 팀워크를 살펴보면 누군가의 방향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어요. 리더의 방향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크리스천 안에서의 팀워크는 누군가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나바는 자신의 방법을 바울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았어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싸움도 많이 했을 거고 시행착오도 겪었을 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있고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알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함께하는 방법을 또한 만들어가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방법,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이 생겨나며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한 팀을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함께라는 그 단어보다는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며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라는 그 단어에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으며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함께 할 제자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장소를 찾거나 복음을 전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팀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멤버들이 이 시대 청년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은 바로 팀워크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복음을 위해 길을 만들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 학교 그리고 교회 각 가정과 직장에서 팀워크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나 혼자만 팀워크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나만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함께 길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 더디고 힘겹더라도 손잡고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느리고 어렵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 멤버들 또한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공동체를 위로하며 함께 살아내고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팀워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디고 힘겹고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위로하며 함께 길을 만들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끝까지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